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서로에게 격이 맞아야 하고 서로의 지위가 비슷해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오래 유지되고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귀족들은 귀족끼리 결혼을 하고 현대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은 부자끼리 결혼을 하고 법조인들은 법조인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며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과 특징들은 독특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삶을 사는 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이 만나면 서로 충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든 싫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부류가 존재하고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어떤 부류나 어떤 계층에 속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삶의 시각은 어떤 부류나 계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결혼하기 싫어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을 쉽게 사위와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층과 결혼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와 결혼을 할지라도 양가가 수준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파경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고 서로 맞지 않는 결혼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많이 보았던 부자들은 돈을 다룰 줄 아는 같은 계층들과 결혼을 선호합니다. 사랑이란 계층도 있고 사랑이란 부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결혼 상대자는 먼 곳에서 만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계층과 부류와 결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제적인 현실이며 인간들이 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요나단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블레셋과의 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수세에 몰려 거의 항복 직전에 있을 때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던 골리앗을 한판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의 목을 베어 위기에 빠져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었던 골리앗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 시골 청년 다윗은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어
손에 들고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요나단 왕자는 애모가 한차는 다윗을 보는데 갑자기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오늘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것도 여저 왕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차기 대권을 물려받을 왕세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요나단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던 골리앗을 멋있게 죽이고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 얻어서 자기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갑자기 등장한 시골뜨기 청년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무능력한 왕세자가 되었고 앞으로 요나단에게 다윗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심을 빼앗아간 기분 나쁜 시골뜨기 청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단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핍박해야 할 대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마음껏 이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어디까지나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이 위치와 정치적 권력을 다지는 데만 이용할 수단이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도 되지 않는 표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존귀한 왕세자이고 다윗은 시골의 천한 목동으로 그 당시에 가장 현격한 지위와 계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한쪽이 정치적으로 한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시 정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는 도무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정치적 안목이 없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머리가 모자란 멍청이가 아니라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 그 다윗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넣어주신 그 사랑은 상대편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서로가 객체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은 서로가 달라도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부어주신 사랑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상대방을 아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처럼 하나가 되어서 고귀한 생명처럼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였던 것.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점점 밀려 들어올 때 인간의 끝,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도 타락과 함께 조건적인 사랑으로
정치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사랑으로 다 변질되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는 짐승 같은 자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이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서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의 이기심을 위해서 서로를 분리하는 타락한 사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지위와 직책을 지키기 위해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난 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묘하게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신앙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하찮은 목동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마음이 서로 통하였고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를 다니는데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다윗으로 인하여 오히려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이고 예수님의 계층은 절대적인 신의 계층이고 예수님의 지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매우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목동 다윗처럼 천하고 하찮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서로 비슷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간들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고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마치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처럼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는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죄인인 비천한 인간의 모습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사랑이고 한계와 부류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며 어떤 장벽도 한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인간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계를 가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완벽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모든 인류에게 다 쏟아부으신다 하더라도 모자람이 없는 신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권력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심한 오해와 불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견제하시고 그들에게 심한 말씀으로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셨고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비통하게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픈 마음과 함께 우셨고 그들이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으며 보상받을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우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죽음 앞에서 떨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인간들을 살려주겠다는 앞으로 일어날 큰 역사를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비천한 자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은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높이려고 천한 자들을 이용하는 악랄한 정치꾼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한마음이 되기 위해 낮아지는데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처럼 낮아지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자기의 중심적이거나 자기 이기적인 사랑은 타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자신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사랑하기 위해서 타인과 자신을 엄격히 구분하며 타인과 자신을 절대로 동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며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죄인들이 모두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음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죄인들과 하나 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과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위한 그 사랑이 가장 완벽한 사랑입니다. 비천한 목동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사랑은 대단히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훗날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랑을 기이한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칭송했습니다. 천한 목동 다윗이 왕세자였던 요나단을 사랑한 그 사랑보다 오히려 높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천한 목동을 사랑한 그 사랑을 후세의 모든 자들이 칭송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인간의 사랑을 넘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을 보고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묘사한 자가 바로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세자의 지위가 위태로움을 잘 알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그의 후대에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처럼 요나단의 아들을 극진히 대우하고 친밀하게 보살펴 줍니다. 요나단의 위대함은 왕세자라는 지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숭고한 그의 사랑에서 요나단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요나단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요나단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죽었어도 그가 보여준 사랑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영어 이름 중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많은 것은 바로 그런 숭고한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범주가 있고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랑은 종족과 문화와 언어에 따라 분류되고 경제적인 것과 학력과 지역에 따라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에 대한 한계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문화와 언어와 종족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많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천한 목동 다윗처럼 시골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란 죄인이고 성도란 부패하고
타락한 자이고 성도란 비천한 자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를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셨고 바로 이런 성도들과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성도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죄인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거룩하고 지존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많은 성도들을 가까이 대하여 주시고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주 기이하고 특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멋진 총각과 결혼을 하면 다 훌륭한 결혼이라고 합니다. 멋진 왕세자가 아름다운 귀족 처녀와 결혼을 성대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칭송하고 축복하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누추하고 못생긴 하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성도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존귀한 것은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우리의 본바탕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존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성도는 천사가 흠모할 만한 눈부신 자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주체자는 예수님이고 수혜자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복된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자신이 더 잘되기 위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이고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까지 도달하는 매우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이라는 존귀한 감정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용하고 그 사랑을 악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랑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한 사랑을 갖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허물 많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존귀한 사랑을 이처럼 헌신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예표하였던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자가 가끔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갖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자가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높아지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어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고 요나단은 사랑 주면 안 되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자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어야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요나단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자신과 동일시해야 하고 이런 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깨닫고 소유해야 할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 그 관점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때문에 날마다 춤추게 되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자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자는 종교 생활에 매여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한 자는 마음이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유로 바뀌게 되어지고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진실이 드러나고 항상 겸손함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남을 잘 배려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을 헐뜯지 않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아픈 곳을 쑤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겨주고 함께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감정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이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건적인 사랑에 눈먼 소경입니다. 세상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미련하고 악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또 따라서 하십시오. 조건적인 세상 사랑에 목마른 자는 누구를 만나도 불행한 인생이 되고,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것으로도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영원히 죄의 결과로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이런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의 몸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몰랐습니다.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만 목말라 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이러한 더럽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이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목말라 누구를 만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거의 삶이 이제는 청산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련하고 악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